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홍성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주도에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30명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이 수양의 계배를 바로 홍성범 목사님이 섬기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공안에 체포됩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출국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취조하는 공안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증거를 하십니다. 취조하는 공안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공안들이 이 둘을 방면해 줍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집으로 가는 중에 이제 취조 스트레스 때문인지 홍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입니다. 급히 인민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는 중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티베트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서 이제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의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티베트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당신 티베트 고산지대로 가면 반드시 다시 재발이 되고 그러면 당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고산지대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티베트 선교를 살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티베트로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도 보너스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에 돌아오십니다. 본국에서 어디서 선교를 할 것인가 보다가 이 제주도가 가장 전도가 안 된, 선교가 안 된 곳이 바로 제주도라는 걸 깨닫고 제주도로 가셔서 지금 열심히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하며 전도하고 계십니다. 홍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 역경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Habt Glauben an Gott.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저는 다음 네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자세히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베다니로 가서 숙박을 하십니다. 그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베다니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방문하면 당연히 이분들이 최고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전날 두 자매님들이 너무 힘써 그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미안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잠든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살짝 빠져나온 것이 빠져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시장하십니다. 멀리서 보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며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먹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마가는 그 이유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며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화가 나셔 그러셨을까요? 슈바이처 박사 잘 알죠? 이분이 예수님의 인성만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며칠 후면 이제 금요일을 지금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이제 앞으로 4일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아마 잠깐 이성을 잃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 경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경건한 할머니 손에서 큽니다. 그런데 15살부터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자 그는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나중에 그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집필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뽑고 있습니다. 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일반적인 설명은 당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경외심도 없고 양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전들을 시장 바닥처럼 만들었습니다. 제사는 완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성전과 우선적인 제사장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해 당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마음에 심고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그 풀어서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이 실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은 주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주이심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나무에게 야, 너 그만 살아. 그러면 뿌리채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아이사가
너 그만 살고 이제 올라와 하면 저는 두말 없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홍 디모데 선교사님은 교수님이시죠. 이제 대구에서 교대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그 일하시면서 교회도 개척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신 후에 이제 청주에 가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청주로 이사를 오십니다. 3년 전이죠. 그리고 가정교회를 시작하셔요. 근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동역자 아내 사라 선교사님을 이 사라 선교사님이 이제 췌장암 말기라 결국 이 주님께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인고 부부인지 너무 잘 압니다. 디모데 선교사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디모데 선교사님이 이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선교사님은 이별의 슬픔을 잘 극복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소청 후에도 꿋꿋하게 가정교회를 계속하십니다. 처남 부부를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키우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디모데 교수님이, 홍 교수님이 주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이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믿는다 이 말은 해에민이에요. 해에민. 근데 이 해에민이란 단어는 아만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만이 재밌는데 이 아만은 어린아이를 엄마가 가슴에 안거나 이제 등에 업고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젖된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니면 갓난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젖된 아이가 되어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말씀 가르치는 소리, 기도 소리 대신에 짐승 우는 소리, 장사치 애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셔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본래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화를 내신 것일까요? 그리고 채찍까지 막 휘두르셨을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나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해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외국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시장바닥 같이 된 이 성전의 그 부분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성전은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제 이 주위가 이방인의 뜰로 만들어졌어요. 이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담을 쌓아가지고 이제 이 첫 번째 그는 이제 여인의 뜰이에요. 그 유대인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근데 그 뒤에는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 이방인의 뜰이 시장바닥같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장바닥같이 된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기도 장소를 뺏긴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기도만 들으지 않고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며 기도로 만민의 구속 역사를 섬기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뜰을 돈 바꾸는 자들과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상권을 주고 이권을 챙깁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치부합니다. 성전은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황금이 이방인의 영혼보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은 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드십니다. 4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잿더미가 됩니다. 제사제도와 제사장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민을 긍휼히 여기고 만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상주에서 목회하는 윤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윤 목사님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앞에서 한 1시간 정도 그동안에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참 이것을 이제 간증하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울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 감당을 못할 정도 됐어요. 그래갖고 서울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 사람을 진찰하면 당신 지금 위험합니다. 바로 입원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이, 윤 목사님이 아니 내가 양들을 위해서 오고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정신병도에 누워 있을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랬고 그 의사가 말리는데도 약만 타가지고 상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며 이 촌에서 농촌 목회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 공부를 했든 신학 공부를 안 했든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이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또 이렇게 할 그리스도 안에서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이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놀랐지만 특히 놀란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라피오 오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우리 한국말에 말 속에 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속에 말이 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한 말 속에 다른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들어있었을까요? 이런 말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와, 예수님은 저처럼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데 나는 언제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러움의 말이 숨겨져 있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사람들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사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독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소위 성공한 교회에서 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자신의 교회에서 실천해 보다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서 헤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23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은 항상 산이고 물은 항상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은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열반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은 정말 항상 산이고 물은 항상 물이었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셔서 바다가 생기고 산이 생긴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수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홍해도 갈라져 마른 땅같이 됩니다. 90살 먹은 합주기 할머니가 아들을 낳고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나는 송장도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암으로 사형받은 분이 다 나아서 일본 선교사로 가서 42년 동안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 같은 민족이 세계선교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할 수 있고 독일 사람도 할 수 있고 세종에 사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상주에 사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나이가 70 종심의 나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이가 70이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앨범이나 뒤적이면서 드라마나 보며 사세요. 그러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은 이래도 되고 나이 드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꿈사모를 만들었습니다. 이 꿈사모 멤버들은 모두 이순을 넘어서 종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저희들은 청주, 상주, 본양, 등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앞으로 7년 내에 남북 통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기도하기는 제가 김일성 대학 앞에서 대학생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북한 김일성 대학 앞에서 사역하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좀 보내주십시오. 요즘 저는 로마서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섬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립니다. 자, 저는 이것이 김일성 대학 개척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를 하려면 이제 체력이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열심히 탁구를 쳐요. 거의 매일 가서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탁구를 치고 옵니다.
너무 열심히 쳐서 얼마 전에 그냥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 하체가 너무 약하구나 그리고 요즘 하체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 그대로 되리라. 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오늘 말씀에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23절, 24절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 반드시 승리의 주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태산보다 크고 무거운 것이 죄의 산입니다. 산은 인공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또 깎아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해 주지 않으시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이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 없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한 해가 되길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이 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늘 용서하는 사랑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